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저의 모습을 뵙지 못하고 이번 주 2주를 건너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서 또 저의 아들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서 참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안식일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성소를 정해놓으신 것은 평소에 함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로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제도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복된 안식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과 19장, 18장의 내용을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8장에서 19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7단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회. 사내들인 회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죠. 사내들인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한 것이 18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최고의회인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19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예수님이 넘겨진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 19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은 왕권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을 당하게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비록 법정에서 봤을 때 로마 법에 의해서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어떤 큰 대중적인 원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쭉 살펴보니까 다시 한번 이분은 무죄이다. 아무런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도저히 로마법에 의해서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대답에 이제 빌미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신성 모독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7가지 단계의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굉장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의 성취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또 어린 양처럼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자색 옷을 입고 옷이 갈기갈기 찍히기도 하시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모욕을 주고 또 손으로 때리고 야유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화려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과 번쩍하게 변해지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의 사람이 아닌 고난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 예수님과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한 사람이 왜 예수님의 7단계의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고 조롱당하는 이런 모습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찬란하게 그들을 압도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힘없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런 가장 사람들이 당하여도 정말 인격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장면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03페이지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703페이지에는 당신에게 던져지는 인간들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인성으로 견디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과 똑같은, 우리의 인성을 가진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연약한 존재로서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인성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인데요. 9살 소년을 유괴해가지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미국에서 35년간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에 그가 감옥 속에서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통하여서 그 검사를 추적해서 다시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다시 DNA 검사와 재수사를 한 결과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이 결백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5년이라고 하는 청춘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 20살에 붙잡혔다 그러면 55살이 되는 거고 30살에 붙잡혔다 하면 6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세월을 감옥에서 다 보낸 다음에 그가 석방이 되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9월 10일에 여러분 그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을 텐데 찰리 컬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망한 정치인, 젊은 정치인, 보수 정치인,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준석 같은 보수에서 자라나서 정치적으로 아주 미국에 각광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찰리 컬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찰리 컬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수 있도록 아주 돌풍을 일으킨 그런 인물이 찰리 컬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타주에서 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는 중에 총격을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찰리 컬크는 재림교인은 아니었지만 안식일을 준수하는 안식일 준수자였습니다. 여러 번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관한 세미나를 가지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축복된 사실인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실인지에 대해서 이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에서 안식일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에서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겨놓은 마지막 책이 뭐냐면 이 Stop in the Name of God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멈추십시오. 우리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사에서 멈추십시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에 모든 것을 스탑하고 쉬십시오.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025년 올해 12월 9일쯤에 이제 판매가 될 겁니다. 아직 그 판매가 되지 않고 책으로는 나왔는데 아직 시판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쓰고 있는 내용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고, 안식일 준수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하나님을 기초로 한 그 신앙적 체계를 그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그의 아내 에리카 컬크라고 하는 이 미망인도 이제 장례식을 마치면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편 찰리는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을 그 증오로부터 구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미망인이 얘기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증오에 대한 답은 증오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찰리 컬크의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막 멋진 일도 있고 막 운수 대통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내 삶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찢어지는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그것만큼 높은 퀄리티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강복절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8월 15일 강복절이 되면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열심히 복역 생활을 하면서 모범수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6월절 명절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이 명절의 특사로 이제 감옥에서 출소시켜 줄 것인가, 석권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 합니까? 모두가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줘라 라고 얘기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건데, 이 유대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따라가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한 폭도였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폭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그런 게릴라 전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로마로 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가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풀어줍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바나바를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는 신문하고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물리적인 일을 행사하게 되는데 1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뭐 했다? 채찍질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사람을 그냥 탁 때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로마인들이 사용한 채찍질은 3가지의 채찍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테스라고 하는 채찍질은 아주 가볍게 때리는 것입니다. 가볍게 때려서 상처가 나지 않는 약간의 고통을 주는 경범죄자들, 아주 죄가 작은 사람들에게 때리는 게 부스테스라고 하는 채찍질이에요. 근데 조금 더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플라겔라라고 하는 채찍질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강하고 여기에는 가죽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때리게 되면은 이제 심한 상처가 나고 피부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채찍질, 플라겔라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베르벨라라고 하는 채찍질은 가장 혹독한 가혹한 채찍질. 그래서 끝에 가죽끈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가죽끈 끝에는 금속까지 이렇게 금속 조각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한 번만 때려도 살짝 때려도 탁 살갗에 박혀가지고 이게 뜯어나고 출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채찍질이 베르벨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할 때의 그 채찍질은 첫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범죄자들에게 아주 가볍게 살짝 턱 때리는, 상처도 나지 않고 피도 나지 않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이 채찍질을 왜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자기가 살펴보니까 아무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저들이 어떤 그거를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가볍게 채찍질을 때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때린 그 채찍질은 이제 마지막 3번째의 채찍질이 되는 것입니다. 베르벨라 채찍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 가시 면류관을 그냥 살짝 올려둔 것이 아니고 그 가시 면류관을 위에서 콱 누르는 것입니다. 두피를 뚫고 박혀서 거기서 피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인사를 하게 되면 여기 뺨에다가 뺨과 뺨을 맞춰서 인사를 합니다. 뺨과 뺨을 맞춰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제가 남미 페루에 갔더니 그렇게 인사를 해요. 올라 꼬메스타 하면서 이렇게 딱 반갑다고 하는 인사를 하면서 뺨을 서로 대요. 이쪽 얼굴에, 상대방의 얼굴에 뺨을 대고 마치 키스하는 것처럼 뺨과 뺨의 얼굴을 대고서는 입으로는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게 인사예요, 인사.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이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뺨을 딱 때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침을 뱉는 것과 뺨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뺨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침 한번 뱉음을 당해보셨습니까? 그것만큼 기분이 더럽고 진짜 뭔가 그냥 완전 화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고 뭔가 뒤집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침 뱉음을 맞았거나 그 다음에 뺨을 맞았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개구장이라 가지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막 할 때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하다가 막 아이들이 침을 뱉기도 하고 빵도 맞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느낌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참 예수님, 나도 그때 저 어떤 친구한테 그렇게 맞았더니 얼마나 진짜 그 분이 진짜 한 달을 가던데, 이거 진짜 예수님 도대체 어떤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대항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53장 7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이 그들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죄의식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아무런 말씀을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모욕을 받고 부당한 어떤 모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즉각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올려오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저런 상황과 저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 아무런 그런 대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심중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없는 이 어린 양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한 이러한 모습은 심지어는 그 지켜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의 생각은 완전한 무죄였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의 하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대제사장과 하인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로마법으로는 확실하게 무죄인데 유대법으로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사형에 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네가 책임을 져라. 나는 손 떼겠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로마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하나님일 수 있냐, 신성모독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로마 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유대인 법을 내세워가지고 이 예수는 죽일 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하자 그들의 어떤 큰 군중 심리와 힘에 눌려서 두려움이 한쪽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한쪽으로는 정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 가운데 그가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나. 오늘 이제 출근을 하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꿈을 꾸게 됐는데 당신이 메시아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모욕하고 마침내 십자가 사형에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절대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마세요 라고 그 아내가 얘기를 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한 죄책감이 스며들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아내가 한 말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분과 또한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 가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보면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고향이 어디냐? 너 어디서 왔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번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I came from heaven.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 묵비권 행사를 하시니까 이제 권력으로 힘으로 파워로 예수님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가 그렇게 하는 그 힘도 어디서 온 줄 아니? 하늘로부터 온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지만 그 모든 권한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힘없이 모욕당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연중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이 빌라도의 힘과 권한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에 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늘의 권한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망에 놓여서 죽을 권한도 있고 사망에서 풀려날 권한도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유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선택하셨다. 로마 법이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친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대단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고 또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빌라도가 얘기하는 그 엄포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으셔가지고 너의 권한 때문이 아닌 하늘의 권한으로 내가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 맞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파워다. 대단한 힘이다. 이거는 도저히 죄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능력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엄청나게 지금 애를 쓰고 있었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런 압박을 이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빌라도마저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한 방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9장 12절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면 너는 뭐가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의 파송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정치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서 정치적인 그런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이사르, 로마의 왕의 그런 황제의 눈에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쌓아온 정치적인 명분이 그냥 한날에 그냥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고, 다시 한번 마음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반전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서글픈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동역자, 우리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충신이 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재림의 날에 파노라마처럼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